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인생, 무슨 인생? 아멘. 예,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근데 아직도 안 죽으니까 벌떡벌떡거리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이해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용서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잖아. 뭐가 문제인데?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마르트노 성인에게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인은 속지 않았어요. 성인은 사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상처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관이 아니라 상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건강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내 달란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내 물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내 꿈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절기이며 325년 1차 니케아 공의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는 날을 의미하는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마지막인 성토요일에 마칩니다. 2021년에는 제의 수요일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있는 6번의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작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신학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구원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과 영광만 구하고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전심으로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여 십자가로 말미암는 치료와 변화, 성숙과 성장을 경험해야 돼요. 수세기 동안 초대교회는 사순절에 철저히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녁 한 끼 식사만 먹었고 물고기나 고기 등의 육류 및 유제품은 먹지 않았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연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는 오락행위를 금지했고 화려한 옷을 입거나 사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에 힘쓰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썬다싱은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는 호도와 같다. 힘없는 고통과 핍박으로 거죽을 쓴 듯 하나 그 속에서 단맛이 있다.
십자가의 거죽은 못이 가득한 듯하나 그 속에서 큰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호도도 봐요. 딱딱해요. 근데 깨면 달콤한 호도가 나오잖아요. 십자가 그렇단 말이야. 겉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고 모진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렸으며 창이 옆구리를 관통하여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천국의 문턱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그 자리에 진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포기가 있는 그 자리에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권세가 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자리에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들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막 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내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내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내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내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예,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이고 천국의 임재를 부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미련해도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무식해도 유식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할 때 교회와 성도는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부패하고 무력해진 것은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현대 영성의 위기는 십자가 희생을 외면하고 영광만 구하는 데서 기인했고 십자가 고난을 싫어하고 육적인 성장만 추구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보네포는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이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망각한 값싼 은총이라고 말했어요. 값싼 은총이란 십자가 없는 은총, 즉 고난이 없는 만사형통을 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고
십자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깨달을 때 거듭나고 십자가를 체험할 때 새로워집니다. 게르케고르는 인생은 20부터가 아니다, 40부터도 아니다,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라고 말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야. 지금 여러분이 뜨겁게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이후에 제2의 제 생일이 오늘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뭐로부터? 아멘.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못한 사람을 딱 보면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못 죽고 버떡버떡 살아가지고 막 싸움 걸어오면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오케이? 자꾸 남 핑계 대면 어떻게 그러겠어? 아담님 안녕하세요, 하와님 안녕하세요. 자꾸 책임전 가면 어떻게? 아담님 하와님. 혈기내고 짜증내면 어떻게?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십자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막 혈기나.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여보,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알았지? 그리고 웃어. 싸울 일이 없잖아. 왜 싸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사건을 단회적인 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한번 강한 은혜를 맛보고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 뜨거움을 오래 지속하지 못해서 곧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는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랬어요. 회개가 불가능한 배교의 심각한 죄악성을 경고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편지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직면하고 있던 어려운 시기에 기록되었으므로 당시 타락한 자들이란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배교자들. 또 다른 신학자는 윗 구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교자들이란 전향한 그리스도인들. 둘째, 기독교에서 유대교 형식주의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 셋째, 구원이 불가능한 의도적 배교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비춤을 받고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을 등한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뜻은 하늘에 속한 특별한 은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을 뜻하죠. 그래서 은사에 해당하는 도레아스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일 수도 있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타락한 자라는 뜻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소멸하며 성령을 속이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고의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다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래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모욕하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성령 모독죄.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은 십자가를 만날 때 깨어나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때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기도를 해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영적 출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야. 왜 못 죽어? 언제까지 그러고 호두 껍질처럼 그렇게 껍질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계실 건데? 빨리 깨지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자랑하고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 떡덩이나 물고기를 얻어먹으러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죄에 속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영혼 살리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이것이 최고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즐길 수도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대답은 십자가뿐. 모두가 인생의 답을 찾는 이때에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 끝난 인생도 십자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까지 밀어넣기도 하잖아. 때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구경거리처럼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멋진 작품으로 만들려고, 아직 깨어지지 못한 나의 부분을 깨뜨리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의 해결은 내 육적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 속에 담긴 풍요를 누림으로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존 파이퍼는 십자가 자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젠트니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보편적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적합한 십자가 사명을 허락했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넷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는 육체적 고난, 물질적 고난, 시간적 고난 등에서 비롯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저를 써주심 자체가 감사해요. 제가 사역한 25년을 뒤돌아보면 다시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1분 1초도 쪼갰었고 잠을 거의 못 잤고, 그리고 밥 먹을 시간 없어서 한 끼만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그냥 영적인 일에 막 집중하면서 목은 다 쉬어있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 영혼은 항상 기뻤고 사람들은 막 살아났고, 많은 목사님들이 건강지켜야 됩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난다면 나는 강단에서 설교다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이 일을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25년 동안 이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영혼의 샘물, 신약구약, 요즘 우리 신구약 열심히 잡수더라고. 성경 읽기 캠페인 벌렸더니요 벌써 1도 가신 분들이 많아요.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인들은 성경에 능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다섯째,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의 속성을 담고 있는 자기 자존심,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연민을 모두 죽이는 것이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돈을 의지하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지식과 힘을 자랑하는 인생을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인생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인생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며 십자가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인생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아가 만든 열등감이나 교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러한 십자가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 차원이 다른 사랑과 지혜,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삶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 인생은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십자가 인생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 인생을 정의 내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요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며 육체 가운데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인간의 행위와 열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갈라디아 교인들 중 일부는 이들의 미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했고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는 거짓 복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미혹인지 드러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우월감과 정죄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진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오만한 시도를 하다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본문을 통해 설명하는 십자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인생은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인생이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근데도 왜 벌떡벌떡 일어나? 못 박히지 못했다는 증거죠. 십자가 인생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죽어야 할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그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심취했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지. 이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빛을 받고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탓했던 인생을 돌이켜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임을 깨닫고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붙잡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못 박혔음을 믿었고 죄에 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스타 우로마이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영적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그게 기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 둘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 평생 신앙생활은 뭐해? 더러운 자존심 착착 부리면서 자기 고집 세우면서 혈기 짝짝 부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헛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설교를 제대로 들어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고, 한 번만 설교를 제대로 들어도 미운 사람 없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잖아.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잖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괴롭게 하는 걸 뭘 그거 가지고 시험을 들어? 뭘 그거 가지고 퇴적해?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일에 무심해졌고 이전에 관심 없었던 일에 열심을 품게 됐어요. 십자가를 알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생활과 의를 과시했지만 십자가를 만난 후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는 자,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싹 다 배설물로 여기지더라고.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이 좋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쾌락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주 저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은혜를 세게 받고 나니까 진짜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 발 자체를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시는 것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그냥 전 세계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그냥 내 계획이 이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잖아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계획이 없어요. 내 꿈이 없어요. 주님이 설계해준 그 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가르쳐준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갈 길을 제시해서 죄 뜻과는 관계없이 그 길을 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십자가 인생은 자기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인생은 옛사람의 정욕이나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옛사람의 습관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10절,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이면 얽매이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의 삶을 삽니다. 옛사람의 습관에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무덤에 묻힌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온전히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매는 것은 자아의 속성이에요. 자아의 속성. 빨리 죽으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항상 예수를 믿고 예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새 사람입니다. 또한 죄에 물든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항상 즐겁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성도는 은혜의 빛을 강하게 받을수록 자기 내면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옛사람의 삶을 청산할 단호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깊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상태에 대해 둔감하고 옛사람의 생각과 태도, 언어와 행동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적 차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성도는 죄를 분별하고 대항할 힘이 없고 죄를 버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사람이 중생의 은총을 경험하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된다. 중생의 은총을 경험하면 뭐라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된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성숙한 신자로 성장해야 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자신의 부족과 한계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아직도 그를 사로잡으려는 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육신적인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참된 성결로 온전히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빛을 받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죄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를 구분하여 죄를 좋아하고 죄를 변호하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알고 옛사람의 일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을 포기하는 자리고 죄를 가진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죄를 가진 나를 죽여야 돼.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죄의 옛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의 새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의 행위가 드러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실체를 직시하고 곧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사단에게 끌려갔다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그 옛사람이 계속 끌려가면 되겠어요? 빨리 청산해야지. 즉 드러난 죄의 행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죄를 유발하는 내면적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가 나타날 때, 우울이 드러날 때, 열등감과 교만이 고개를 들 때, 시기 질투가 막 나타날 때 우리는 재빨리 죄에 속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따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은 부질없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존 웨슬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영으로 살고 육의 속성을 죽여야 한다는 거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어. 우리도 죽는 걸 자랑하자고. 날마다 사는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우 정말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는 것이며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아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개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아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멋진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인생은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인생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종처럼 대우하죠. 종. 주님이 자기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신 것처럼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의지할 때가 많죠. 또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잘 대접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마치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놓고 자기 문제 해결되면 멀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았고 죄를 위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뜻을 따르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기 가정도 주의 것, 자기의 사업장도 주의 것, 자기의 생명도 주의 것,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십자가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십자가 인생에게는 자신의 환경, 기질, 개성, 상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인생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로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주님이 하라면 순종합니다. 십자가 인생은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인생은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십자가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세였던 1719년 5월 22일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에 가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그림의 이름은 이 사람을 보라 였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한 게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혔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글이 써 있었어요. 진젠도르프는 그 글을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토를 개방하여 500여 가정의 피난민들이 마음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고 그들과 함께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사용하여 50명의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진젠도르프는 경건운동을 펼쳐서 훗날 모라비안 교파의 모태가 되는 역사를 이뤘죠. 세 번째, 십자가 인생은 육체 안에서도 믿음으로 한 데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로 못 박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 이 육체는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이 거하는 몸인 동시에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육체의 속성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하며 범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육신은 서로 상극이에요. 육이 강한 곳에 영은 흐르지 않습니다. 육이 높아진 만큼 영은 통하지 않습니다. 육은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을 포기한 만큼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인생은 육체 안에 살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더 높은 곳을 추구하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를 만납니다. 인생은 더 많이 가질 것을 부추기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더 많이 구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모든 고난과 역경의 환경을 이기고 천국을 확신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세를 위한 삶을 삽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범사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 인생을 살아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성도의 최대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태어나고 십자가로 강해지며 십자가로 위기를 돌파하는 십자가 인생이 되어 하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 인생은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며 육체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